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만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촉발된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진 이 적군의 다섯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이 전력을 추스러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첩보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오죠. 아예 그는 큰 돌을 굴려서 그 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손쉽게 적군의 그 지휘관들을 생포해 버립니다.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지휘관이 없어지면요 오합지졸이 되기 마련입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독려해서 이 남아있는 적군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섯 연합군의 그 군대들을 마저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사로잡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이제 끌어내죠. 여기까지 보면은 여느 전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요 아주 잔혹한 장면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휘 지휘관들을 불러서 사로잡은 그 다섯 왕들을 에워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밟아 죽이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보통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나면은요 사로잡은 적군들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협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런 왕이나 귀족들은 그 포로로 잡은 그 왕이나 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크게 몸값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죽인다고 할지라도요, 단번에 목을 베어 죽이지 이렇게 지휘관들을 병사들에게 목을 밟아 죽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답은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특이한 행동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군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금 치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은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군대의 목적은요, 그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들이 싸운 적은, 방금 그들이 싸워서 승리를 차지한 그 적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일부일 뿐인 거예요. 남방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그 큰 성읍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요.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적군을 크게 물리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전투는 그 군사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몸이 고되니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고되면요, 남아있는 이 전쟁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요. 눈앞에 이 적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격렬하게 싸우느라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아무 정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싸움이 끝난 후에는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한 전쟁 이후에는 허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적군의 그 왕들의 목을, 그 대표로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직접 목을 밟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미 그 싸움은 지는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라고요. 이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이요,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교회 학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적이 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더 쫓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경향신문 15일자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요, 넷플릭스 콘텐츠 속 개신교인은 왜 하나같이 비호감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 수리남, 디피트, 더글로리, 마스크걸, 오징어 게임, 살인자 오난감, 이런 근래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서 기독교가 위선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인구 감소가 교회와 교회 학교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요, 교회들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패배주의에 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우리는 안 돼. 지금 잠깐 반짝하는 거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거 봐라,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라 말했지.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다라고요. 안 된다라고? 두렵다라고? 이리 와서 너가 직접 적군의 목을 밟아버려. 직접 적군의 목을 밟고 패배주의로 물든 생각을 버리라. 그리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야 남아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또 오늘 막게다 성읍을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차지한 땅보다 차지해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당장은 남방연합군에 속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게스, 에글론만 하더라도 그 군대는 물리쳤지만 그들의 견고한 성읍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담대함과 투쟁심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크게 전쟁에서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뽑아보면,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되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구원해야 할 영혼이 남아있다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그런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여 교만하게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해야 할 그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스스로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야 하고요,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처럼 아직 우리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차지해야 할 영역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승리를 믿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고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한 마지막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요, 직접 적군들의 왕의 목을 밟게 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잖아요. 태양까지 멈추게 한 여호수아를 본받으라 하면은 부럽기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목을 직접 밟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밟아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군대 휘하의 지휘관들을 직접 불러서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한 거라고요.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승리는요,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정도니까 이게 하신 거지 하면서 작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눈앞에 남아있는 더 큰 승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전교인 전도의 날, 그리고 또 계속되는 그런 말씀 대부흥회와 또 대부흥 전도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